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10년, 10년, 3번, 30년.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산에 처음에 오게 되니까 피자집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햄버거집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식집, 그러고 나서는 김밥천국, 김밥천국이 또 전성기. 지금은 다 같죠. 교회들이 신도시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90년대 초에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0개, 300개 들어왔다는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는 큰 교회,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전해 가져와서 이런 종교부지로 들어온 교회, 이런 교회 빼놓고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없어졌다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남아있는 교회죠. 남은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우리가 게을러거나 또 한눈 팔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충성으로 섬기는 성도들, 그야말로 눈물에 헌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성, 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 아이들이 100일 또 돌 되면은 잔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찍 죽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60되면은 뭐 환갑잔치 하잖아요. 많이 살았으니까 좀 이따 죽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가 30년 가는 교회도 있고 60년 가는 교회도 있고 뭐 중간에 1년 만에 해체되는 교회도 있고 병 들어가지고 죽는 교회도 있고 온갖 그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근데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다 가는구나. 그 다음에 10년, 30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 우리가 교회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그래서 이거는 모임입니다.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어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애엄마가 그냥 놔두면은 미칠 대로 죽어요. 근데 이제 잘 돌보게 되면 얘가 돌도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 만약에 교육을 안 시키게 되면 늑대 소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라고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모여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육성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구원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성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거룩해지는 이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에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물론 세례 주잖아요. 너 죽었다가 살아났어 주잖아. 그러면 살았을 때 어떻게 돼?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속 물만 먹고 있으면 이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이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 생태계 환경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굉장히 광야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바다 같고 광야 같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냥 파도도 치고 때로는 사막길도 가고 그런 광야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왜 두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으면 단번에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예수 믿겠어? 믿자마자 그냥 그날 밤에 다 데리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이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노예들이 이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렸다. 40년이. 그 광야길이라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그 애굽에 그 노예로 살던 근성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자유민이야. 이제 우리는 애굽의 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주체성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성품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1년 동안 캠핑합니다. 캠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비로 이렇게 증거에 하나의 그 언약을 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제일 한 게 뭔가 하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문화 충격을 받아요. 문화 충격을 받아서 호텔 가면 불편하죠. 호텔 가면 불편하지. 자기 집이 편하지. 이상하다고 오늘 계속.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은 좋지만은 내가 쓰던 침대가 좋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충격도 적당히 해야지 좋은 것이지 어마어마하게 문화 충격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호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영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원래도 수영을 안 하는데 호텔에 가서 뭐하러 수영비를 다 내고 거기서 잠을 자냐고.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영생복락을 얻게 되는데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이걸 안 하고 가면 나중에 가서 충격받아서 뒤돌아서 나온다니까. 무슨 호텔이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침대에 가서 자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분고분해야 돼. 근데 우리 속에는 이게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뿌리 나가지고 들이받는 이런 뭐 들깨 내지는 멧돼지 이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광야 가면서 먹을 게 없네. 하나님 만나를 주시네. 마실 게 없네. 생수를 주시네. 아니, 더운데 어떻게 하지? 구름기둥 주시네. 추운데 어떻게 하지? 불기둥 주시네.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강력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구원, 천국의 중간에 껴있는 데가 광야 교회, 현실적인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모세가 담임 목사.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자 나와 이렇게만 모이는 거고요.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어요. 만약에 여기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한눈 팔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는 길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똑똑하게 자기가 의지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막에 사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잖아. 유목민들 중에는 덥다 하지 마라, 춥다 하지 마라, 힘들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루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더워도 더운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사막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생존했던 그런 생에 대한 의지와 욕구,
신앙생활에 대한 그 열렬한 소망과 이런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예수 믿고서 탄생했는데 나도 뭐 3일도 안 돼서 죽는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제 거두어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교회가 돼가지고는요, 광야에서 거의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광야교회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겨나가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회에 몸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여기서 천국 가는 날 거리는 그만큼 되는 거고,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걸리지는 몰라. 근데 오늘 밤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일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하루를 머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뭐 이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교회에서 1년을 머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무는 동안이 헛되지 않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경건해야 된다니까요. 한눈 팔고 막 이렇게 구덩이 빠지고 그러면은 못 가.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놔두면 어려우니까 모았잖아요. 모임을 모았잖아. 모임을 모으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니까 조직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도를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광야교회에서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집에 왔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못 올 때 왔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역 백성은 천국 가면 자기가 나와요. 근데 천국 백성은 지옥에다 보내면 자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그렇게 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우리의 그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하나님을 꿀밤 주거나 하면은 되냐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죠.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죠. 하나님 나보다 긍휼이 많죠. 하나님 나보다 사랑이 많죠. 하나님 나보다 크고 위대한 비전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가득가득 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에요. 국가 여건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교인답게 그렇게 광야교회의 생활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부격으로 불러요. 아버지 부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권위의 자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사실은 뭐 용돈 좀 주세요 이런 가다가는 얻어맞습니다. 네 할 일이나 해라 막 이럽니다. 남자가 됐으면 군대는 가야지 이런 거 아버지가 합니다. 그죠? 뭐 아버지는 그런 권위, 강력함 이런 거를 상징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말이야 우물쭈물하고 말이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거야.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믿어야 되지요. 따라잡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네. 아버지만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버지가 무섭고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가 또 골병 들어요. 어디 가서 좀 안 될 때는 엄마 있잖아요.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친구랑 뭐 이렇게 가서 뭐 좀 사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돈 없어요. 뭐 아버지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야, 용돈 줬으면 네가 알아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뭐 아버지가 그런 거 주냐 막 혼내잖아. 근데 엄마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또 뭘 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패는데 엄마가 가서 2번 패면 안 됩니다. 걔는 돌아버립니다.
근데 또 엄마가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둔해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가서 2배로 두둔하면 안 됩니다. 얘는 또 만신창이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가는 길에 발라야 되고 가더라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보완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눈에 보이게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해. 내가 키 크다 해서 뭐 내가 키 커서 나왔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내 키가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나왔습니까? 아닌데 주는 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라고 하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나 바쁜데 부르지 말라고 왜 내 인생 간섭하냐고 그러시면 안 돼. 기도 좀 하셔야죠. 우리는 안 돼 기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먹고 있는 거야. 배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와서 피부에 와닿게 지도하잖아요.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 어머니의 품을 느끼는 것처럼 해서 가급적이면은 교회를 늦게 나가셔야 됩니다. 안 되는 집안은 뭐냐면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더라도 엄마가 무서워가지고는 있는 척하다 그냥 튀어버리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잘된 집은 뭐예요? 세상에서 얻어맞거나 안 되면은 항상 엄마한테 와서 오는 거야. 교회가 그런 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세 동안에 살 때 얻어맞았지 뭐 했어? 누가 눈물을 닦아줘? 교회가 눈물을 닦아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가 돈 때문에 매어서 일하잖아. 교회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 잘하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힘내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어머니 품이지. 여기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육성되고 보호 안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모세가 담임 목사님이야.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잘 와서 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특별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떴어.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딱 변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거 알겠지라고 하니까 되죠, 그죠? 이 광야로 막막한 사막으로 나가게 되면요, 거기 뭐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그 광활한 그 천지에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리고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딱 찍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찍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가현, 이렇게 현현,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름기둥이지, 구름기둥. 하늘에 있는 이 그 넓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딱 띄우는 거야. 이거는 비구름이 아니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구름인가. 그거 보고서 장님 아닌 이상에는 딴소리 안 하겠지. 구름기둥 보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야. 아멘? 구름기둥.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또 이 광야는 춥잖아, 사막에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는 낮에 구름기둥 봤잖아. 잠이나자. 이러면 우리가 또 튀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거를 불기둥으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이지. 이게 조명이 되잖아요, 조명. 그 다음 뭐예요? 밤 되면 무섭잖아요. 짐승들이 막 달라들거든요. 적들이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이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기둥이 딱 서 있으면은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를 사로잡은 거야. 하나님이 막막한 광야에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팍,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팍. 그러니까 뭐 광야긴 광야지만 행복하죠.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막막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팍, 불기둥으로 팍 하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광야에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야, 여기가 너희서 인도하고 책임질 거라고 한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돌멩이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이 나무가 천년된 나무야. 너희들을 책임지고 갈 거야. 뭘 책임을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는 동안에, 타락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해가지고 막 잔치하고 난리 났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그런다니까?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래. 금송아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도금해 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래. 인간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멍청해요. 아니, 요 송아지가 이게 우상 형상인데 이놈이 어떻게 인도를 하냐고, 지기발로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정도 되니까 내가 200만 되는 해방시킨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기로 하니까 맞다 이렇게 봐야 되지,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다음에 시장에 마켓도 세우고 관공서 되고 다 했는데 교회 안 세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강력하게,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들 내가 구원시켰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버리죠. 골치 아프면 갖다 버리잖아요. 금방 태어난 애들 막 탯줄도 안 끊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하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강력하게 책임져가지고 손대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서 내 백성들을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패 없이 그렇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한테 있나? 그게 문제지. 구름기둥이 뭐예요? 구름기둥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보이는 시각적인 걸로 구름기둥인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멍청해져요. 그것만 감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계시의 문서를 가지고서 이걸 구름기둥으로 이거 펴봐. 가라 했어. 그러면 가. 너 죄 지었어. 회개. 너 잘했어. 내가 축복할게. 여기 다 있는 거 그게 구름기둥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구름기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보호할 테니까 천국까지 가자. 이게 구름기둥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밤에 이게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기를 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문서가 되지만은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감동이 돼야 되지.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살인을 했어. 이래버리면 이 말씀은 멍텅이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 알지. 그런데 기도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핸드폰 보는 거는 불통나게 한다니까. 근데 내 막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죽게 살게 됐는데 기도도 안 해. 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이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교환을 하면서 그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불기둥의 역사야. 불. 그러니까는 불 같은 성령으로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우리가 장로가 있고 집사가 권세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으면 꽝이야. 근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그림 붙지 않으면 꽝이야. 불 꺼졌는데 뭐가 돼요, 거기에? 쭉정이밖에 없다니까요, 껍데기밖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30년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뭐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다 필요 없다니까 3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면 말씀이 있으니까 살아왔지. 제가 일산에 94년 12월에 왔는데 30년 동안 여기 있으라 하면 있을 사람이요?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예배 있게 됐는데 예배 와서 이거 졸다 가면 내가 뭐 하겠어요? 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있고 다음 주가 있고 1년이 있고 또 10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 윤리도덕이 아니라 경영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미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트리를 한다고 1층에 했잖아. 그 집사님들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 좀 붙였죠.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약간 좀 음향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좋은데 2부 예배 때 너무 튀어가지고 막 뭐라 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음향에 장비 중에 뭐가 좀 그렇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말씀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내려왔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눈이 좀 뻘건 것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눈을 내가 어떻게 알고 다녀요? 아프거나 그럴 때나 거울 보는 거지. 그거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혹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시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이 뻘개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집사님은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만약에 설교 못하고 있으라 그러면 저는 다 없어. 우리 교회가 뭐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받아서 힘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교회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설교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애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음식인데 뭐. 밥 먹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목사님 휴가를 철회하시고 이번에 좀 새벽기도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수요일날 좀 어디 가지 마시고. 저도 막 못 올라다니면 주일날만 나타나면 됩니다. 네? 수요 예배 있지, 막 새벽 예배 있지, 금요기도에 있지, 주일 오후 예배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일주일에 원고 분량이 이 A4지로 해가지고 한 20-30장을 써야 되는데요. 보통 능력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거. 계속 하니까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했던 말을 또 하시냐 그러는데, 아니, 밥 먹으면 밥 먹지, 돌 먹냐, 우리가? 예? 그래,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니까. 아멘? 교회 30년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교회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계속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베레아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란 얘기는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래 있는 베레아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나? 진짜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음식을 주면은 막 씹어 먹어가지고 영양분까지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지만 요즘에 개인적으로 막 토크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아멘.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예.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우리의 천국 가는 길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말씀은 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무거운 걸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검이고요. 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불기둥 얘기를 좀 할게요. 불기둥.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막연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대학 나왔어요. 70년대 때는 의대를 안 가서 그렇지 가려면 가는 거예요. 나는 전자공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예? 아니면 그러거든요. 대기 상품이 이렇게 온순해 보인다는데, 온순하게 뭐가 온순해요? 온순하지 않아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럼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력서를 가지고 뭘 말할 거예요? 아니면 학력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뭘 말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 1980년 8월 14일 밤에 청계산 기도를 갔어. 그걸로 집회를 했는데 광복절 그 성회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모였더라고. 가보니까 그날이 그날이야. 야, 알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광복절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갔더니 그날이 그날이야. 그래서 잠을 자는 동 마는 동하고 15일 날 새벽기도 하라니까 예배당에서 쭈그리고 있으니까는 새벽기도 하라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나가니까 6시 넘었어. 해가 떴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앉아있으니까 막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나도 몰라,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된, 그리고 신학을 가려고 했던 동기고, 목사가 된 동기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때 받은 성령의 역사,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성령 역사 때문에 목사로 살아오는 거고, 교회 10년, 20년, 30년 살아온 거지. 내가 무슨 뭘 먹어서 살아옵니까, 여기서? 뭘 가지고 내야 해요? 못해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지만 목사직을 유지하지. 성령이 있으니까 강단을 지키지. 성령이 있으니까 저도 그만두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못 그만두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해주니까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30년 역사는 뭐냐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냥.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를 존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한번 힘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골짜기 해결대가 아니라 산 군대를 이뤄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교리야. 성령의 불을 끄는 마귀의 영은 안 돼. 세상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 있죠. 섞여. 종류가 다른 거예요. 시원하게 해가지고 생기를 주는 게 아니면 어제도 나왔더니 갈비도락에서 바람 풍향이 안 좋으면 우리 교회로 내려와요. 돼지 태우는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그게 똑같은 냄새라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영이 지금 역사하는지 아니면은 막 불판에 돼지 타는 냄새가 하는지 지옥불이 불탄다 지금. 영이 문제라니까. 생수를 어디서 먹냐고. 구정물 먹으면 되지.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왜 맑은 고기를 마셔야 됩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런데 교회를 어머니 품 안으로 지정해가지고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품 안에서 뭘 느끼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돌멩이 속에 들어가겠냐고. 하나님이 어디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 집 여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위가 터져도 죽지. 이게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권능에 불기둥이 있으면 200만이 가는데 난방돼가지고 밤에도 걱정 없이 간다니까. 그냥 촛불이 그냥 꺼질까 말까 이런 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나 하나도 안 돼. 집에서 우리는 뭐 싸울 일이 없죠. 얼마나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근데 갔더니 밤에 난방을 넣어놓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왜 난방을 넣어놨더니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뭐 자유도 없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유는 있지. 사람이 들어가서 잘 것 같으면 난방을 하지만 안 잘 것 같으면 거실도 막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닌데 해서 다시 내렸더라고. 제가 내렸잖아요. 교회 이거는 온도의 문제입니다. 온도 문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희망으로 삼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교회 우리 처음에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6개월 만인가 한 60명 앉아요. 유치원 지하실에 의자를 몇 개 놨으니까. 그래서 2부 3부 하는데 이게 200명 못 들어가는 거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게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옮겨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건축이나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 난리가 났죠. 우리가 교회 온 지 며칠 됐다고, 여기 교회가 뭐냐, 내 교회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안 좋은 소리 다 들었어. 그래서 시험에 든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니까 그때 30대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머리를 콱 잘랐지. 오늘 오후에 한번 오세요. 그동안 듣도 못한 얘기 잠깐 시간 되면 해드릴 테니까. 머리 콱 자른 거야. 그때는 사우나가 많았어. 그래서 사우나 가서 머리 잘라달라니까 아저씨 그런 거야. 후회 안 하시냐 그래서. 무슨 후회예요? 잘라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잘라요 그러더라고. 스포츠 머리를 하라대. 그래서 팍 잘랐어. 그래서 교회 갔더니 교회가 뭐예요? 이 싸늘하지 그죠? 목사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머리를 쫙 깎고 교회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어떻게 해. 교인들은 뭐 다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고령산 기도원을 갔다니까. 여기 봉일천으로 해서 저 벽제 쪽으로 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옆에 서울의 어느 광성교회, 서울의 광성교회 거기 기도원이라고 고령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고 금요일 때는 그걸 갔어. 얼마 상당 기간 갔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니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아무도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종교부지에 세워놓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다 가. 쏙 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또 욕을 먹어요.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그런 게 30년인가요? 그런 게.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면은 교회가 손해잖아요. 뭐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지.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면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살아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고 성령 안에서 살아온 교회다. 아멘? 딴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교회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마음 붙들고 믿음 생활하겠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 끄지고 나서 교회 오겠다 그러면 아니 네가 뭔데 시험을 끄냐. 그건 아닌 거야. 와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시험도 이기게 되는 거고 내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오냐? 그러면 교회가 대학보다 밑이냐? 그럼 뭐하러 와? 올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벌고 성공하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냐? 교회 와서 불만지르지 쓸데없는 일이야. 필요 없어. 성령이 충만해야지 돈을 벌어서 와서라도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가 돼요? 귀신이 나갔잖아. 점을 못 치잖아. 뿔났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을 끌고 고발했죠. 이름 때문에 내가 재산 손실이 있게 됐다고. 영업이 끊어지게 됐다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대해서 매맞았잖아. 한밤중 일어나 보니까 살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다 터졌잖아. 얼마나 아파.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날 찬송하잖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야.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주 그냥 호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 가가지고 내가 한잔하게 되면 그때 내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삶에 좀 의욕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잘해볼까라는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있는 것도 다 엎어먹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 감옥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나라 못 삽니까? 잘 살아요. 근데 못 산다 해요.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를 막 놓는 거에 5도 놓는 거예요. 지금은 먹고 살 일이 남았죠. 애 안 놓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다 절하라 그러니까 절 안 했어. 그러면 니들 풀무부대에 들어간다 했어. 풀무부대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나왔어. 머리카락도 안 탔다고. 그러면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쇠를 녹여야 되면은 이게 뼈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멀쩡하게 나왔습니까? 풀불, 용광로가 더 뜨거운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령 역사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해를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면 안 돼. 세상에서 나를 안 뽑아주니까 나는 직장을 못 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사업을 못 하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안 하고, 나를 장로 안 세우니까 교회를 못 하고, 아니, 스테반은 집사한테 순교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윗바닥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 어떻게 내가 성령 안에서 살 것인가가 우리 교회에 관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였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광야의 어두운 이 추운 이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 교회를 좀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실제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유익하게 되고 어떻게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랑을 베풀면서 주면서 살 것인가는 죽은 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고양시에 국회의원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낙선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그 다음에 계속 낙선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거기 어디 마산인가 어디 창원 내려가서 뭐뭐라 해가지고 막 문제되고 있잖아요. 서울법대 나와서 국회의원을 몇 선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뭐 이상한 소리 듣더라고. 뭐가 부족합니까? 정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에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는데 계속해서 싸웁니까? 개싸움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세상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지죠. 얼마든지 무너지죠. 그치만 다시 일어나야 되죠. 누가 일으킵니까? 상담 심리하면 일어납니까? 오 선생님이 일으켜요? 오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막 하더만 그러면 전 국민이 뻘떡 일어나서 전부 다 상담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자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가져가면 교회가 쓰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영들이 날뛰면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이 뭐가 모자라서 결혼 안 하고 이혼을 하냐고 지금. 왜 그것이 우리의 필생의 과업이 됐을까요?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겠죠. 우리 살 길이 뭔가 알아야 돼. 인천에서 일하고 주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 하더라고. 그럼 그 다음이 됩니까? 쉽지 않을걸요? 내 인성과 내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치유가 되고 안 된다니까. 교회는 날이 갈수록 필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는데 어디다가 기름을 붓겠습니까? 불을 붙이는데 주에다 불을 붙이겠어? 마트에다 불을 붙이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곳에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가정이 왜 망가집니까? 망가지는 가정도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내 평생의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어. 교회가 부자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까? 다 죽었는데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다 죽었어. 죽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서는 교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